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가 있다 없다? 죄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거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망령이 뭔가 망령. 이거 망령 들었어. 누구한테 얘기해요? 말하고 행동하고 맞지 않을 때 망령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풍 환자들이 그렇잖아요. 머리는 되는데 이 행동이 그렇게 안 돼요. 이 망령이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죽은 자의 혼을 망령이라고 그래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하나의 망령은 뭐냐면 늙어서 흐려서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늙어서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그런 상태를 망령, 노망, 노쇠라고 해요. 건망증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늙은이들의 망령은 고기를 많이 대접을 하래. 젊은이들의 망령은 몽둥이로 주워 패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젊은이가 망령 들었다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말이 틀렸을 때. 왜 그러냐. 이 나이가 많아서 망령 들게, 그러니까 노망이 들면은 잘 이렇게 섬기고 드시고 하면 병이 진전이 빨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효도를 하라 이거죠. 그런 분이 계시거든. 효도해라. 그게 상 받는 길이에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망령되는 행동을 하면은 몽둥이로 패라는 거예요.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매를 댈 때 이게 법이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요. 법이 있어야 돼. 어떤 A라는 일을 잘못했는데 어떨 땐 때리고 어떨 땐 안 때리고 그러면은 엄마가 뭐 저래. 엄마의 말을 신임하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A라는 일을 잘못했을 때는 항상 뭐 해야 돼? 훈계를 해야 돼. 근데 어떨 때는 훈계하다가 어떨 땐 칭찬하고 이러면은 이 애들이 어떤 게 옳은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은요 부모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의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너 왜 이거 이렇게 했어? 그럼 엄마 그때 내가 그렇게 했을 때도 아무 말 안 하더니 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듣죠. 아이들은 굉장히 머리가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어른들은 기억을 못해. 내가 이런 말을 하고도 잊어버리는데 아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근데 우리가 요즘은 또 아이를 이렇게 매를 대거나 그러면 또 안 돼요. 부모든 누구든 찍어가지고 보내잖아.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녀가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리라고 돼 있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대는 것은 미워서 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있어서 채찍의 그것을 막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은요, 자녀 교육 문제 삼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자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매 안 돼요? 훈계도 안 해요? 그 학교 생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선생을 우습게 하잖아요? 자기네끼리 왕따 시키고. 이 교육받는 그 교육의 장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으로 살게 해주려고 교육을 받는 그 장소에서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교육이냐 이거예요. 교육은 하나님 말씀만 교육이야.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은 하나님의 교육이 밑받침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셔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은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실 때는 뭐예요?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돼. 사생자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불합리한 정상이 아닌 그 관계에서 태어난 자를 사생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자녀된 자가 아닌 불법된 곳에서 자녀를 낳은 그들은 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롯을 알죠? 롯은 좀 사람이 우유부단한 것 같아.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아니면 이렇게 끊고 맺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롯이 소돔고모라에서 살 때에 소돔고모라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거기에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성을 즐기는 이렇게 소돔고모라 타락한 이곳에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멸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고모라의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있는데 멸망을 시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쭉쭉쭉 가다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따져보니까 10명은 될 것 같아. 이게 아브라함이 정해놓은 기준이 10명은 되겠지. 이게 누구 생각?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롯이 있고 롯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딸이 있고 사위 있고 그러면 6명 그 중에 친구들 10명은 넉넉히 의인이 되어 있을 것만 같아서 거기까지 하고 끝냈는데 찾아봐도 10명커녕 5명도 안 돼. 하나님이 이제 소돔고모라 유황불로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와가지고 오늘 너희 집에 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죄를 범치 말라. 나에게 딸이 있으니 딸을 데려가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롯이 정말 정상적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 목숨을 걸 그들을 대적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지. 근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 방법이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딸을 주면 어떻게 딸이 사이들이 있는데 그럼 딸은 괜찮아? 이게 롯의 생각이 지금 잘못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끌려다녔을 것도 아니지만은 눈을 어둡게 해서 사방을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소돔고모라를 이제 유황불로 멸망시킬 건데 빨리 나가라. 아니 그 소리 들었으면은 아니 그냥 주랭랑을 치되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미적미적하고 안 나가는 거야. 사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에이 무슨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유황불로 멸망해? 농담으로 여겨요. 얼마나 롯이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삶이 본이 안 됐으면은 장인어른이 말하는데 웃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망령때 행하는 거지. 삶이 본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우습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들 믿지 않았어요. 천사가 사위 때 빼고 이제 롯하고 딸들하고 이제 아내를 끌고 나가는 거야. 천사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네들 자발적에서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몸은 나왔는데 롯의 안에는 이 마음에 뭐가 있어? 세상이 들어있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 보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소알이라는 그 성에 와보니까 사람이 없어. 우리는 이제 자손이 끊어진 거야. 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술을 어떻게 도망 나오면서 닭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술을 가지고 나왔나? 술을 이래 큰딸이 야야 우리 주변엔 남자가 없지 않냐. 우리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들어가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자식을
자손을 낳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소돔 고모라에서 이런 정말 이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동성애하고 이런 성의 문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느냐. 보고 들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 이건 성경이 뭐라 그래?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에서 별거 다 보거든. 응? 그러니까 하나도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큰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가서 모압을 낳아. 둘째 딸이 관계져서 암몬을 낳아요. 이 모압은 모아브라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얻은 아들이다. 어떻게 창피하잖아요. 근데 창피한 걸 몰라. 말세는요, 부끄러운 걸 모른대. 지금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너무나 떳떳해. 너무나 당당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너무나 떳떳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압은요, 정말 이스라엘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모압 암몬이에요. 그들은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 하나님 외에 신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암몬은 어떤 신을 생겼냐? 몰렉이라는 자녀를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아주 회개망측한 신을 섬겼어.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 감히 사람을 불태워요. 그리고 무슨 신한테 드려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이스라엘 대적자가 된 자가 모압 암몬이야. 왜? 씨가 그렇잖아요. 보고 듣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거듭난 자들이 말도 안 되는 동성애를 찬성을 하며 그런 행동을 할까요? 교회에서야 반이 그래, 반.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가 반 이상이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교회입니까? 어디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거든. 레위기 18장 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그건 남자끼리 그런 관계를 가진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레위기 20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심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자손을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신도 망하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단호하게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세상의 교회들이 몇몇 목사님 빼놓고는 입을 다물고 있어. 이렇게 사생자, 하나님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나온 자녀가 아닌 사생자는 뭐 한다? 이스라엘 총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랬어. 이 망령된 거거든요. 이게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망령된 거예요. 우리가 노인이 행동이 이상하고 말이 이상하고 우리는 그 인식을 망령되라고 하는데, 망령이라는 뜻은요, 거짓, 범죄, 도적, 이거 전부 망령된 것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자, 망령되다는 건 아샤웨라고 망령되다, 거짓되다, 범죄하다, 그 다음에 허위, 거짓말하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망령된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기가 막힌 기적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시고는 건너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먼저 갈라주시는 것이 아니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이 지금 막 넘치고 있는데 갈라주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오는 자들은 뭐냐? 환경이 물이 넘치든 불 가운데 있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 이건 물이랬네. 이거 물에서 빠져 죽어요. 못 가요. 불인데 나 타죠. 못 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이제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대니까 물이 착 갈라지는 거예요. 이만큼 갈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발을 댄 만큼만, 내가 이 강에 발을 댄 만큼만 갈라져. 또 가면 갈라져.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확신하면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뭐라고 핑계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정말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으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으면은 정말 감사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걸 잊어버려. 지금 영광이야, 은혜야, 기적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조금 환경이 바뀌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야.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 정탐할 때 정탐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왔는데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 여호수아가 참 여기서 잘못한 거야. 정탐꾼을 보내지 말든지 아니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보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정탐하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정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 쬐끄만 아이인데 거기에 12,00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인 이렇게 다 빼면은 반도 안 돼. 싸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정탐하고 온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작은 거는 내가 할 수 있고 큰 거는 하나님이 하시나요? 별 볼 일 없는 건 내가 하고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나요? 아주 작은 일이든 아주 큰 일이든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작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2-3천 명만 그냥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36명이 죽고요. 전부 다 그냥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가버리고 이런 엄청난 불상사가 난 거예요. 많은 이웃의 열방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떠났구나. 여태껏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고 정말 요단강을 건너주고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났네? 아니 이 별 볼 일 없는 아이성에서 이야 하나님 떠났어. 이제 우리의 밥이야. 이스라엘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됐냐? 전부 다 마음이 쏟아져 버렸어요. 야 우리가 이거 별것도 아닌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냐? 좌절과 절망이 몰아친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여호수아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끝까지 인도해 주셔야지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십니까? 요단 저편에 그냥 우리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왜 여기를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참담하게 만듭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받소 하므로.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고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 족하게 여겼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하오리요. 국민들이 다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 일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제 죽인다는 거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야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이 성에서 패배를 하게 만드셨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망령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절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으므로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우리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요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이루리라 하였. 그 여호수아가 뭐라냐면은 너희들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야 여기 살기 좋아하고 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터야 하고 거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거기 들어가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초를 쌓을 때 네 장자를 잃어. 문을 달 때 네 막내를 잃어. 절대 여리고서에서는 건축할 곳이 아니야. 나가야 돼.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6장 34절 16장 3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땐 BC 1400년 정도. 지금 이렇게 이 여리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때는 어땠냐면은 한 5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잃어버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잃어버려. 왜 거기다 건축하면 안 돼? 거기는 망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망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거기 여리고에 들어가니까 눈에 휙 뜨인 게 있어요. 신할산 외투, 엄청 아름답고 비싼 외투가 탁 눈에 보인 거야. 죄를 짓는 사람은요, 그게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눈은요, 그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다 보이나요? 아니요. 아간에게 보인 거 아간. 자, 우리 여호수아 7장을 보시고요. 7장 21절에 보니까 네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이걸 취해가 자기 장막에다 숨겼어요. 숨겼다는 건 무엇이죠? 숨겼다는 건 내 양심이 꺼리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내 양심이 꺼리껴서 아무도 못 보게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내 삶이 많은 사람들이 봐도 나는 떳떳해. 이렇게 되어줘야 된다는 거야. 남이 볼 때는 착한 척, 믿음 있는 척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삶을 살든 밖에서 삶을 사든 똑같다는 거예요. 응?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과나무는 저기 가도 사과나무, 여기도 사과나무지 사과나무 변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아무리 만원경, 현미경으로 세상에 다 들여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삶을 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감춰놓고 남이 안 보게 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누가 다 내 삶을 다 현미경으로 다 봐도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간이 뽑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너 아간 나와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 에봇에는요, 이 흉패가 있어요. 아래. 12지파에 보석으로 다 박은 흉패가 여기 또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림과 둠림을 둬요. 그러면은 하나님 판결할 때 여기서 빛이 나와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빛이 딱 비친 거야. 유다 지파 나와라. 세라 족속 나와라. 딱딱 가르쳐줘가지고 누가 하나 아간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철옹성 같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떤 나라도 쳐부수지 못했거든. 그 여리고성은요 인간의 힘으로 쳐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봤어요? 다 이렇게 봤거든. 근데 하잘것없는 아이상을 패배하고 나니까 이거 뭐야?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 것을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네, 그 증거가 그 집안에 있었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뇨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곳이 뭐냐? 지금 아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 6장 아까 우리 읽었던 건데 이 아간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바로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죠. 거짓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망령된 행동을 한 아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까짓 그 외투 좀 갖고 은금을 좀 가졌던들 그렇게 다 죽여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용서를 안 하셔? 한 번 눈 감아주시면 될 거 아니야. 그 씨는요, 이 악의 씨는 눈 감아 줄 수 없는 게 또 그런 일을 또 하니까 그래. 악은 싹 뿌리까지 잘라내야지 그것을 그냥 넘기면 다 죽어. 이스라엘 다 죽어. 그러니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아간을 돌로 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죽게 생겼거든요. 아간이 그렇게 함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취하래. 너 거기 성에 들어가거든 이것저것 다 취하라 그래. 아니 취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취하라 할 때는 언제야. 아니 이 물건이나 저 물건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이것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취할 때는 취하는 거고 취하지 말라고 할 때는 취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엄청난 죽음을 맞이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왕이 있습니다. 아사왕이 참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던 왕이야. 구스 사람 100만이 쳐들어온 거예요. 100만.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자, 우리 역대하 14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수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러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지금 구수 사람 에디오피아 검은 사람 흑인 그 사람들이 100만을 데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유다에는 몇 명이냐? 그 위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은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그래서 모두 몇 명? 58만 명이야. 구세는 100만 명이 왔어.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엄청난 거죠. 100만이 쳐들어왔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자, 그 밑에 절 12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수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다 도망하게 만들었어요. 도망갈 때 전부 전리품을 놓고 도망간 거지. 이거 다 누구 거야? 아사왕 거야. 그 아사왕이요,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사왕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셔서 승리케 하셨어요. 35년, 왕이 된 지 35년 동안은 정말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36년쯤 됐을 때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떠나면 안 돼. 작은 거지만 떠나면 안 돼요. 자, 우리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은금 패물을 어디를 보냈냐? 여기 보니까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우리 부친과 당신들이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당신과 약조를 할 테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은금 패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조금 갖다 줬겠어요? 많이 갖다 줬죠. 그래서 베나닷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몰아버렸어요. 쫓아버렸어. 그건 승리도 아니지. 그래, 이 소리를 누가 하느냐? 그 하난이라는 선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견자나 선자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니를 계시해주고 말씀해주는 선견자인데, 뭐라 그러냐면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 7절입니다. 16장 7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왜 사람을 의지하냐? 왜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가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 나오게 돼 있어. 자기 본심이 나오고, 본심.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때 구수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진리를 말해주는데 진리를 듣지 않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는데 듣지를 않아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셨은즉 이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네, 뭐 했다? 망령 때에 행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해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으로, 자기 교만으로 이렇게 일 처리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12절. 아사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은혜기를 또 주십니다. 자기 몸이 아프면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발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은혜기를 구원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오지 않아요. 누구한테 가? 사람한테 가요. 의원한테 가요. 의원이 고쳤습니까? 아니요. 못 고쳐요. 하나님이 은혜기를 주신 거야. 너 돌아오라고. 자, 13절에 보니까 아사가 위에 앉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주 함께 잤다. 그 발병으로 인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게 이렇게 줘도 이 귀가 닫혀버리면 교만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 베나닷한테 그 은금팸을 줬어. 하나님 그거 다 용서하시려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했어? 그래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라고 하는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욕을 하고 성령을 회방하면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남은 것은 나단 선지자의 훈계를 듣고 책망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사람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요. 이렇게 망령 때에 행한 자들의 성경이 많이 나와요. 사울왕도 그랬고요. 많이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기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망령 때에 행하는 것. 이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입에 내지를 못해서 너무나 거룩한 분이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 옆집에 누구 머슴같이 불러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심부름처럼 막 불러요. 하나님 이거 해서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냐?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 이름하고 달라요. 우리 이름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야. 바로 왕한테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야가 뭔데? 이건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러 갈 때요. 거기서 순양 하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마음의 은혜가 됐겠어요. 야, 준비하셨구나. 나는 이삭 바치래가지고 내 아들 죽이는 줄 알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이렇게 그냥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내가 이런 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건데 괜히 내가 이삭을 바치는 것 때문에 여태껏 3일 동안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끄떡끄떡 아무 말도 못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네. 자기 모습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여호와 이래가 이거구나.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승리자라요. 여호와 이름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니시로 나타나시고 삼마로 나타나시고 라파로 나타나시고 내 육신이 연약할 때는 그분이 나에게 치료자로 오셔가지고 여호와 라파 난 치료자야.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환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름이 그렇게 와. 이것을 받아본 자만이 그 이름의 내용과 능력과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난 스스로 있는 자 나야. 이거 못 알아들어요. 내 환경에 가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아들이 이제 37 됐잖아요.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결혼식장에 많이 가면 뭐 아버지들이 신부를 데려가면서 울고 뭐 한 달씩 이렇게 막 힘들게 있고 그런다 그래서 뭐 그렇게 옆에 다 사는데 왜 그래? 이제 그렇게 됐어요. 내가 체험이 안 됐으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7층으로 이사를 했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짐을 딱 싸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오면서 그걸 몰랐거든. 같이 살 때는 그냥 한 몸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떠나보내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눈물이 탁 나오는 거야. 아,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떠나가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그때 이해가 됐어요. 부모를 떠나. 아니, 같이 사는데 어떻게 부모를 떠나? 마음에서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야. 아들로서는 있지만, 이제는 엄마의 그늘이 아닌 아내의 그늘로, 아내의 손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경험이 안 됐으면 그건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그렇게 요동하지 않은데 육신이 이 눈물이 툭 나오는 거야. 아이고 왜 눈물이 나와.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이 육신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딱 때리면 아프잖아. 이게 반응을 하잖아. 근데 밉지 않아. 용서가 되고 사랑이 돼. 근데 아픈 건 아픈 거야.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안 되죠. 죽은 사람처럼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반응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만 또 멍들겠다. 제 멍이 잘 들어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실 때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내 삶에서 나와질 때 진정한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나오지지 않으면 여호와 이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 염려할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빠시다. 우리가 육신에 질병이 온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 내가 어디 황해 가도 승리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분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네 생각, 네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심판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해주시는데 이거를 정말 주님의 기적이 은혜다. 이것이 내 삶으로 와줘야 돼. 아니 100만의 구수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패배케 하셨는데 그 삶 간증 아닙니까? 기도도 했잖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여호와께서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던 아사 왕이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잘해주면요 하나님 떠나. 아니 아사 왕에게 많은 또 이런 재물로 축복을 해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떠나. 그러니 하나님은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부요하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필요한 대로 다 해주고 싶어. 그런데 해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해줄 수가 없어. 난 안 그런데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돈만 있어봐요. 내가 바뀌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 그래서 주님의 사람은 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나눕니까? 이웃사랑한테 나눈 거야. 아직도 물질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물질이거든.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돈이 이게 뭐 악이야? 이 돈 때문에 내가 악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아사 왕이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걸 누가 봤어? 여호사밧이 봤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뭐 그냥 우상 성기는 다 부시고 이렇게 잘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여호사밧이 딱 배운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훌륭한 왕이 누구예요? 사실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모든 것을 묻고 했어. 여호사밧은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했어. 잘못하고 있긴 있지. 아방 딸이랑 자기 아들이랑 이렇게 결혼하게 해준 거야. 정략 결혼. 요람이랑 아달랴. 그래가지고 이게 뿌리가 또 잘못되는 거야. 사람은 보고 배운 것이 내 삶을 인도해줘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내가 모르니까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아버지 이름을 무시하고 막 이래봐요. 그럼 내가 높아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고 잘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려면 부모를 높여야 돼요. 부모한테 잘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 그래야 똑같이 부모가 높아져야 자식도 같이 높아지는 거야. 부모를 무시하면서 나 똑똑해 잘나서 해봐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부모를 높이는 사람이 같이 자녀들도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요, 부모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부모한테도. 내가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주더라도 네 하고 순종하는 그분은,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앞길이 평탄해. 하나님 책임져. 말씀하셨잖아요. 자손을 천대까지 장수하게, 복되게. 하나님,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여호와 이름이 저 다른 동네, 다른 시내 하나님이에요.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이 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노망, 망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어떠하든지 내 환경과 나를 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귀히 보셔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로마서 2장 23,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뭐 하는 거다? 모독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가. 이렇게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다? 응?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가증한 자. 선한 일을
버려버리는 거. 선한 일 어디에서만 나와? 예수 안에서만 나오거든요. 우리는 선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에서만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을 버려. 그럼 누구를 버린다는 소리야? 예수를 버리는 거야. 말로만 하는 거 백나라에 소용없다는 거예요. 삶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잘못해 돌이키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 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셔요. 아, 지금 하나님 못 보시겠지. 나는 어두운 데서 깜깜한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하니까 못 보시겠지. 이건 내 생각이야. 사람은 못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내가 악한 행동을 하는 걸 더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보십니까? 악한 딱딱딱딱딱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거룩한 자라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들면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무시한다고 무시당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고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거죠. 자, 여기 한번 말라기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하나님이 너 나 멸시했어. 아닌데요. 나 아주 법을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이거 내 생각이야. 언제 내가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이건 무시한 거야. 자, 그 밑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긴 것이라 말하면 이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중심에 여호와의 전심으로 행하지 않으면 가증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 이것을 깨달은 자는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요, 우상을 만들 수 없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면 정말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 다윗처럼 말이요, 저 골리앗 때문에 뭐합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안에 분이 나오는 거야. 거룩한 분이 나와서 어떻게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욕되게 할 때 귀를 닫고 입을 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담대히 나가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한테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 거룩한 이름에 이 먹물을 치는 저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정말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순교당하도록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아닙니다. 순교당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순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뭐가 잘났습니까? 세계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아무리 박박사들도요 전부 이거 다 하잖아. 이거 걸릴까봐 아무리 지식 있고 박사면 뭐하냐 이거요.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응?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참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개미들이 서로 싸워. 이거 내 땅이야 네 땅이야 다 싸우는 거야. 먹이 하나 가지고 이거 내 거야 네 거야.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참 한심스러워. 이렇게 부르면 다 흩어질 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보세요 지금. 뭘로 막을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렇게 일컫는 자 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건 너 죄인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이 따라 떨어져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왜 돈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없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이 계명의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마태복음 5장을 했는데 정말 이래 거듭난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내는 게 아니고 견뎌내는 수준이 아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겨우 참아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우리가 세상에 이제 각처에 우리가 처한 곳에 가거든.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하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삶을 살았냐? 말로만 하냐? 아니면 삶으로 나가느냐? 삶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자인 것을 우리는 또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어떠하든지 내 육신에 어떤 것이 올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